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되와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서로 누가 큰 자냐 다투다가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섬기는 자가 크다가 가르쳐 주셨어요.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어떤 섬김이 제일 크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이 그런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이 있는 고난, 주님의 시험과 고난에 항상 함께하는 자, 그 주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큰 사람들이 되시는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암호와 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26절과 27절은 모두 유대인들의 성경 연구 전승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성경을 연구했어요. 자신들이 선민이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계자이고 자신들이 이삭의 육적인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것을 엄청난 성경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깊이 연구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인용한 것이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 암호 같아요. 자신들만이 최후 승리하는 나라와 민족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확립해 놓은 것을 두 절로 인용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암호 같지요? 그 주된 전 유대인들의 전승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라는 유일한 자유인으로 열국의 어머니이며 그 태에서 난 자만이 언약의 자녀다. 유대인만이 언약의 자녀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전승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죠?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한 도시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셔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영적인 곳으로 시온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부른 것입니다. 사라와 예루살렘이라는 이 두 핵심 가치,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갖고 있는 그 핵심 가치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자신들의 선민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유일한 계통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핵심 가치예요. 예루살렘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 두 개를 26절과 27절에 인용해서 쓴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깊이를 다 알려면. 사실 바울이야말로 유대 전승의 가장 해박한 학자였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가르침, 그 사상의 핵심, 그 전승들의 핵심, 사라와 예루살렘을 다시 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죠? 28절에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28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들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재해석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다. 걔네들이 아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세 절로 유대의 전승을 완전히 그 핵심 가치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감탄하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8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28절에 맨 먼저 형제들아 이렇게 갑자기 불러요.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형제들아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러나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그 말이 형제들아라는 호칭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규정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삭과 같은 자다.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 있는 자다. 세 번째, 자녀다. 이 엄청난 선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씩 전율이 느껴졌어요. 유대인들의 전승을 가지고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키고 그 옛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가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축복의 계승자가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전승을 가지고 진짜 성경적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같이 은혜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제멋대로 멋지게 해석하면서 떠들어대는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니 예수 외에 더 필요하다고 하는 가르침들, 이런 다른 복음들을 용납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가득하여서 예수로만 충만하여지고 예수로만 완전하여지고 예수로 충분한 그런 전능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너희는 이삭과 같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라고 부르기 이전에 형제들아, 중복하잖아요. 형제들아 하고 이삭과 같다고 하면 되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규정해요. 형제들이라고. 롱 에너크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친근한 부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방인이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건 다른 얘기예요. 로마서에 강해할 때도, 갈라디아서 강해하면서, 사도행전 강해하면서도 느꼈다고 보여주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친근하게 부르거나 이방인이지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동질감으로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이 형제들아에게는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부른 것입니다. 예수께서 형제라 부르기에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똑같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출처가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골고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들, 같은 은혜 안에 있는 형제들, 같은 예수의 십자가 안에 있는 너희들, 그 뜻입니다. 아주 특별하게 구별한 말씀이에요. 율법의 행위와 유대인의 전승과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너희들이. 그때 성령 받지 않았냐. 나도 그랬다. 우리는 예수로 출발한 사람들이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의 형제 삼은 너희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명히 말해주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너희들은, 그 말 속에 고작 유대인들의 전승과 학문과 주장과 초등학문에 규정되는 너희가 아니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형제라고 삼으신 너희들아, 그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시작부터 출발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다. 너희가 이삭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형제들이 이삭과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아 하나님이 예수와 형제로 삼으신, 그래서 형제들아 부르는 너희들이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사라의 육적 후손인 이삭의 육적 혈통의 후손이 유대인이 이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유대인의 절기와 규례를 지켜야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야 그 언약의 계통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지금 형제들아 너희가 이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의 형제 삼은 너희가 진짜 이삭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연구해 놓은 그 전승들과 논리들과 성경 지식들에 따라 이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삭과 같으냐? 26절을 봐야 됩니다.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근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자유자, 우리 어머니, 이 모두 같은 뜻이에요. 암호 같다고 얘기했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천상의 예루살렘. 이것은 25절에 지금의 예루살렘과 완전히 대비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예루살렘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완전한 예루살렘, 천상의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최종적인 소망이자 자부심이었어요. 그러나 이 천상의 예루살렘은 종들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자유자의 것이에요. 종들은 지금의 예루살렘의 메인자들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에요. 그 자유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한 명, 자유한 여인 사라의 후손뿐이에요. 그러면 그 자유한 여인 사라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삭이에요. 그럼 이삭의 후손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형제들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이 그래서 형제로 삼으신 너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사라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26절이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한 진정한 자유자, 너희가 바로 사라의 진정한 후손, 우리가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21절부터 시작되는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에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잘 들으신 분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것을 생각할 정도면 굉장히 깊이 보신 분들인데, 이름 얘기입니다. 여기 하갈과 이삭은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라와 이스마엘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 우리 어머니로 표현하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 종 등으로 표현하고 말아버립니다. 여기에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이 바울이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거저한 것 없습니다. 바레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는 이 이름이 사라와 이스마엘은 안 기록되고 하갈과 이삭만 기록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나의 그 인정된 논리로 받아들일 정도로 귀가 막히게 배웠다. 그래서 굳이 하갈과 이삭의 이름은 써도 사라와 이스마엘의 이름은 안 써도 되었다. 그 의미만 설명해도 되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얼마나 이 유대의 전승을 배우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바레트라는 신학자는 설명했어요. 그러나 저는 좀 다릅니다. 왜 하갈을 분명히, 종의 자식 하갈을 분명히 이름을 적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인은 딱 하나에 사라. 그래, 첩은 여러 있었어요. 둘째 부인, 셋째 또 있었어요. 하갈 말고도.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꼭 집어 얘기했어야 돼요. 그두라라고 얘기 안 했으면 다행이죠. 하갈이라고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분명하기 위해서 하갈을 붙였고, 또 사라와 이스마엘의 이름이 없는 것은 아들도 여럿이 있었잖아요. 이삭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적었고, 사라와 이스마엘 이름을 적지 않고 그 의미만 적었던 것은 사라와 이스마엘은 그 사람의 모습을 육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라의 이야기와 이스마엘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왜? 바울이 그렇게만 썼어요. 이름 안 썼어요. 육적 이름을 안 썼어야 해요. 알아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사라와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라는 단순한 여인 사라가 아니에요. 아이를 못 낳아서 못 견디다가 조음을 시켜 아들 얻기 위한 그런 단순한 사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들 종을 시켜서 자기 종을 시켜서 아들 얻어놓고는 또 박해하고 막 그냥 쫓아내고 막 그런 악랄한 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해석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사라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열국의 어머니예요. 제가 언제 창세기 강의할 때가 있으면 한번 하겠습니다만, 사라는요 제2의 하와예요. 약속의 씨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가를 학대하고 쫓아낸 못된 여인이라는 육적인 사라로 하라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구원사의 영적 의미로 사라를 봐야 돼요. 이스마엘 역시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영적인 의미로만 봤어요. 신약이 그렇게 봤으니 우리도 구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의 전승에는 단지 육적인 모습으로 사라와 이스마엘을 보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오히려 바울은 아예 사라와 이스마엘 이름을 적지 않아서 육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전성은 이 둘을 완전히 육적으로만 보았습니다. 육적인 활동,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어떤 그 질투, 인간적인 뭐 싸움, 그럴 수 있다는 뭐 규례와 전통. 바울은 아니다. 사라와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봐야 한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해석한 것입니다. 어디에서? 복음에서 본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구약의 창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육으로 같이 동질화시키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 그건 옳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또 신약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들을 봐야 돼요. 육적으로 자꾸 보고 우리의 동질화시키면 유대인의 전승에 가까워요. 이삭은 참 언약의 후손을 뜻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참된 자녀, 사라의 참된 자녀가 이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속의 자녀에서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과 언약은 다른 것입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의 약속과 언약을 구분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의 경우만으로 약속과 언약을 함께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제일 먼저 세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첫 번째가 땅이고, 두 번째가 후손, 씨예요. 세 번째가 복이에요. 전 만민이 널 통해 복을 얻는다. 즉, 땅, 씨, 복. 이 세 가지를 약속받아요. 제일 먼저. 그리고 22장까지를 보게 되면 땅에 대한 이야기, 그게 완결이 돼야 그 다음 씨에 대한 이야기, 그게 완결이 돼야 그 다음 복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는 아브라함의 시험과 믿음을 연단하고 그 땅에 대한 언약, 씨에 대한 언약, 복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먼저 받아요. 땅, 씨, 복. 이 엄청난 약속을 받지만 그의 인생을 보면 차례대로 땅에 대한 시험과 시련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씨에 대한 시련과 시험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져요. 복에 대한 시험과 시련을 받고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돼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그의 후손 이삭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믿음을 그렇게 똑같이 다루세요. 땅과 시와 복에 대한 시험과 믿음의 과정도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약속을 따라갔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약속은 은혜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건 믿고 따라갔어요. 12장 4절에. 그러므로 은혜가 먼저고 약속이 먼저예요. 그걸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세요. 확증을 해준단 말이에요. 보증을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 뭐 좀 알아서 믿었어요? 구원받는다니까 그 약속 믿고 따라간 거지. 십자가의 언약도 잘 모르고 부활도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출발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그 성도의 삶 속에서 놔두질 않으세요. 확증하세요. 언약하세요. 그래서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언약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임해요. 왜 임합니까? 그대로 역사하시려고. 할렐루야. 창세기 15장은 그래서 12장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뭐 애굽까지 내려 기근 때문에 땅을 버리고 막 거기서 뭐 자기 사라를 뭐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은 바로 시집 보냈어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왜 창세기 12장을 먼저 보면 여기서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식을 하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라고 하십니다. 그 15장을 잘 보면 주로 땅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온다. 내가 이 땅을 애굽강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 그 언약을 세워줘. 그러면 약속 믿고 따라간 12장 4절부터 이 언약이 세워지는 15장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으로 계속 시험 받고 땅으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이 다루세요. 믿음의 그릇이 세워져야 언약을 세워주고 확정하십니다. 이거 우리한테 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이 끝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갔어요. 땅이 돼야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요? 씨로 넘어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창조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이게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세요. 씨들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복을 주세요. 땅과 씨와 복은 창조의 순서예요. 하늘나라를 만드는 새 창조의 순서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도다. 할렐루야. 그 순서 똑같아요. 하나님은 섭리예요. 그러면 땅에 대한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간다고 했어요? 씨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5장 지난 다음에 16장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씨, 곧 후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하십니다. 17장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는 뭐래요? 할례로 보증하세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씨를 구하죠. 그죠? 그래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 돼서 없어지니까 롯의 두 딸이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후손을 못 잇겠다. 아버지 술 먹여놓고 아버지를 통해서 후손을 얻자 해서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씨에 대한 얘기예요. 절대로 언약 백성이 못 들어와요. 모압, 암몬. 이스라엘이 가나안 갈 때 제일 괴롭혔어요.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할례의 언약 두 번째 17장 두 번째 언약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복에 대한 언약이에요. 창세기 22장은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복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모리아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로 시작해요. 복에 대한 것을 언약으로 확증하세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최후 승리의 축복을 언약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복에 대한 것을 언약으로 완결하세요. 세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잘 들으세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잇는 모든 성도들은 약속을 가진 이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시험과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재창조됩니다. 바울은 언약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자의 자녀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동물을 쪼개는 언약 창세기 15장, 할례의 언약 창세기 17장 시에 대한, 그리고 모리아산의 언약 창세기 22장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 언약은 그림자예요. 시작일 뿐입니다. 스타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언약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언약이 십자가 언약으로 완성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지 언약의 자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새 언약이 있는 자들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약속의 자녀는 같아요.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자녀는 아니에요. 왜? 우리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은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받은 이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의 땅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확증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쪼개셨습니다. 누가 했어요? 주님 자신이 하셨어요. 그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하는 것입니다.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그 십자가 언약입니다. 땅 위에 박혀 몸이 쪼개지신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 다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시온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 땅을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맹세요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고 씨에 대한 언약은 할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러나 골로새서 2장 10절 11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했습니다. 뭐예요?
육지에 대한 할례의 보증은 언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남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는 것,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수행과 연단과 득도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경제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이건 문제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거듭나는 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거듭남이에요. 자, 보세요. 할례는 포피를 베면서 뭐가 흘러요? 피가 엄청나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뭐예요? 평생 남는 표식이에요. 저거 유대인인지 아닌지 할례 받았는 금방 알잖아요. 몸에 있는 표지예요. 흔적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께 표지예요. 우리의 표식이 아니라 영적 할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표시가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의 예수의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고 우리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게 대한 것은 모리아산의 사건입니다. 그때의 모리아산은 지금의 골고다산이 같은 산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 독자를 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실제 제물로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아들의 목숨을 내어준 맹세로 보증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천하 만민의 복이 되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 믿는 자에게 약속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땅과 씨와 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진정한 약속의 우선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주님의 약속에 의해서 완성된 거예요. 고작 유대인의 전승의 할례와 의식과 절기를 지켜서 얻어낼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고 깨어지고 또한 확증하심으로 맹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이 십자가의 약속.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완성되지 못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땅과 씨와 복을 약속받고 받았어요. 그것은 영원한 땅, 영원한 씨, 영원한 복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그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진정한 약속은 그들은 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 이전에.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더 좋은 것, 즉 완성본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하죠? 그러나 그는 약속을 못 받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가? 감히 얼굴을 들고 무엇을 하나님께 더 바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이 완성본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새 언약의 자녀들이
다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시작의 아브라함의 복과 약속들로 돌아가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로 서는 새 언약을 버리고 옛 언약으로 주저앉아 돌아간다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 이 다른 복음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을 시작에 불과하고 이 땅에 불과한 것으로 되돌려놓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돼요? 지금부터 시작돼요. 여기 이 땅에서부터예요.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약속의 그림자인 이 땅의 약속들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으로 스톱했지만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의 것으로 똑같이 걸어갔고 약속받고 언약하고 축복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위대한 것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하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십자가로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언약하시고 확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약속의 대상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약속의 자녀. 자녀이면 곧 후사요. 즉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법적이고 완벽한 공이라면 우리가 상속자 되는 것, 자녀이면 후사라는 말 법적이고 구체적이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말이 단지 상속자, 후계자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가진 존재를 의미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도 그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주님과 같이 부르게 하셨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 것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언약을 보면, 세 번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언제나 100% 그것을 다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언약은 깨졌어야 정상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언약과 다윗의 삶을 보면 100% 다윗이 그 언약을 지킨 게 아니에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했어요. 이스라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 받을 때 그 순간에 밑에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가나안에 가서도 뭐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10돌 보내고 돌아섰어요. 열왕기하 13장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합니다. 언제나 언약을 어깁니다만 이스라엘 향해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럴까? 너는 나의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나의 자녀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과 이해 충돌이 있는 사람과 어떤 대상과 협정문 놓고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과 찍은 거예요. 자식이 오겠다고 해서 그것을 찢어버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아버지 된 하나님으로 자녀에게 그 언약을 지금까지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배반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통해 주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와 같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배반하고 때로는 죄짓고 때로는 패역하게 돌아선 우리도 하나님 붙드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구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었어요. 누구는 철들고 나서 믿었어요. 믿고 나서도 성도들은 자기들의 삶의 조건도 다 다르고 환경도 다 틀립니다. 누구는 편하게 가는 것 같고 누구는 힘들게 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은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긴 것도 다르고 인생도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르듯이 우리에 있는 땅과 시와 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기까지 얼굴 다르듯이 삶이 다르듯이 다 다른 시험과 다 다른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그 정도 큰 일 안 생기면 그 믿음의 연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아, 주님, 저 사람 보면 좀 물질은 괜찮은데 말이야. 그 사람은 물질 갖고는 시험이 안 돼요. 그 사람 갖고 시험하잖아요. 다 달라요. 성도가 그렇게 시험 받고 연단 받을 때 옆에서 염장 지르면 안 됩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혹시?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14년 동안 이렇게 지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김 목사 버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위로가 안 되더라고. 굉장히 찔리더라고. 막 한 2달을 제가 알았어요. 그 소리 때문에. 그것도 신학교 총장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알았어요. 여러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뭐 이런 연단이 오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 날 잊어버리시고 날 버리셨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확약한 맹세예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맞춤 전략이다. 아멘. 하늘의 영원한 약속, 우리 주님이 다시 약속하시고 다 이루시는 그 하늘나라의 약속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신 언약의 보증으로 반드시 완성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만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예수와 그 복음 쫓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형제처럼 자기와 같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자녀 삼아 반드시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화격한 영원한 것까지 축복하시고 세우시려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